건물을 세우려면 기초공사를 잘 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세워집니다. 똑같은 설계를 하고 또 같은 재료를 사용해서 집을 져도 이 기초가 잘 되어 있는 집은 튼튼하게 서고요. 기초가 잘 되어 있지 않는 집은 언제 무너지게 될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문 뉴스 같은 데 보면 아파트 빌라 같은데 진지 얼마 안 됐는데 지하 주차장에 벽에 금이 가가지고 물이 샌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이게 집안이 좀 가라앉아서 기울어진 그런 아파트나 또 이 빌라를 보는 일들이 있어요. 그거는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고층 건물들을 질 때 그 밑에 땅이 이 안반 지역이 있으면 사실은 공사하는 거는 힘들어도 오히려 그 건물은 튼튼하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무른데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집안이 약하기 때문에 먼저 기초 공사를 하면서 더 튼튼하게 빔을 받고 정리를 해놓고 건물을 올려야 그 건물이 튼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건물을 짓는 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에 있어서도 신앙의 기초가 견고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신앙의 기초가 든든하게 서 있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구약 성경 66권에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해 주셨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로 시작해서 계시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핵심 주제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어야, 그래야 성경을 올바로 읽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분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고백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북부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툭 던지셨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라고 제자들한테 물어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왜 하셨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자들이 제대로 알고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보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이 왜 던지셨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거는 예수님의 관심이 아니에요. 사실은 뒤에 나오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을 던지시기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있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잖아요. 예루살렘에 왜 올라가셔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를 원하셨어요. 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는 누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던 사역을 이어서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그 일을 이어서 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고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겁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 질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4절에 보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예수님을 어떻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예수님하고 이러한 선지자나 예언자들하고 완전히 다른 분이라는 걸 정확하게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이 당시에는 사실 아직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또 메시아라는 것도 완전히 잘 몰랐어요. 근데 제자들도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어땠을까? 당연히 예수님을 아직은 유대인들이 메시아로 고백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라고 다른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을 상당히 높게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존경하고 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로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파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지극히 아주 청빈한 삶을 살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박한 메시아의 시대를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그가 비록 헤롯 안티바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백성들은 요한이 다시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 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로 그 세례 요한이다 라고 하니까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돌아온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라는 거죠. 대단히 높게 평가하는 거죠.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구약시대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올라요? 갈멜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바알의 선지자들이 하루 종일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니까 단번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다 불살라버리지 않습니까?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하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게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불말이 끓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엘리야를 메시아의 선구자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엘리야도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그렇게 말라기서에 예언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6월절 절기를 기념할 때 엘리야를 위해서 빈자리 하나를 남겨두고 그 절기를 지킨다 그래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그렇게 표현했으니 당시에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얼마나 위대한 분으로 생각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러니까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에 예수님은 자기들하고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 그들이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메시아라고까지 고백하지는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높게 여기는 정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존경하고 위대한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4대 성인 이야기하면 소크라테스, 그다음에 부처, 예수님, 공자, 이렇게 4대 성인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분,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분이라고 존경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예수님을 존경하는 정도의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면서 다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십니다. 자, 그래,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는 건 들었지만 예수님하고 같이 가깝게 생활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하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예수님한테 훈련받고 또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지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제자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마음이 흡족하셨던 것 같아요. 아마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웃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 네가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7절부터 19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이 그처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까닭이 뭘까? 왜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이 대답은 매우 간결한 하나의 문장이지만 이 문장 속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하는 것이 정확하게 고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주는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라는 고백. 메시아가 어떤 분입니까? 유대인들은 구약에서부터 메시아를 기다려왔어요. 메시아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구원자. 정확하게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에서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은 메시아가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저 세상 사람들만 구원하는 분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겁니다. 또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일 뿐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지만 그분은 실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또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곧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었대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라는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곧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은 같은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당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일관되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아들은 신적인 본질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당신이라는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정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 베드로와 같이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은 우리의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복음을 듣게 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들은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들과 같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시험의 풍랑이 불어와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에 보면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라는 뜻이잖아요.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고요. 이 반석 위에 세운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의 이 믿음의 토대, 신앙의 토대 위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반석은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의 일원들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대한 올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어떠한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 곧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 특권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3,000명의 사람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셨어요. 전제는 뭡니까?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은 권세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열릴 거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한 성도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진실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만 하면은 우리의 믿음이 다 확증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백에 대한 행동이 뒤따라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고 그것이 실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화목한 교회의 반석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고 여러분들의 기도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실 날이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 받을 사람은 상을 받고 벌 받을 사람은 벌을 받게 될 거예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그 고백에 맞는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물음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며 이 믿음 안에서 신앙을 실천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실천함으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온전히 지키며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